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졌죠. 항상 옆에 계실 것 같았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모든 게 다 끝장난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놀랐고 또 기뻤습니다. 안도했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믿었기에 샬롬,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같은, 그 기뻤던, 그 감격에 찬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분명 말씀하셨죠.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계신다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제자들의 눈에 지금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곁에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시지 않죠.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명령하셨죠.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 예수께서 보내시는 영, 성령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니 그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 약속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행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머무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안다고 다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들었다고 머릿속에 그 기억이 남아있다고 그대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죠.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약속이 있고 내가 그 약속을 믿더라도 내가 그냥 혼자 던져져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는 힘듭니다. 외롭고 괴롭고 지치죠. 어쩌면 오늘 제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내가 기다려야 되지만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고 지치고 힘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혼자 서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혼자입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죠.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드실 때,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데 그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누가 있다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혼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거야,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하면 또 참 외롭습니다. 힘겹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함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게 하셨죠. 그렇게 함께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온전한 관계가 무너졌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사랑과 기쁨과 위로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간의 미움으로, 오해로, 아픔으로, 갈등으로 고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일 때 우리는 참 외롭고 힘듭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저도 때로 내가 혼자라서 참 힘들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에게만 모든 짐이 지어진 것 같고 나만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나만 혼자 이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그럴 때 참 힘듭니다. 교회를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 같고 나만 혼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고 이 모든 게 나에게 지어진 짐 같고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르고 모두가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느끼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외로움, 나만 혼자 던져져 있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가끔 어쩌면 자주 그렇죠. 나만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애쓰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위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외로운 아버지로, 외로운 어머니로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내 아버지 어머니조차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옆에 그렇게 많은 친구들도 나의 상황을 모르는 것 같은 그 외로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도, 이 외로움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야,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어떻게 나 혼자만 던져져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 나만 괴로운 것 같아, 나만 힘들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때에도 그래도 부끄럽지 않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선지자들도 그랬었기 때문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나만 문제 있는 게 아니죠. 나만 못났기 때문에 외로워하고 지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괜찮은 척하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그렇고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모습을 전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우상의 선지자들을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이제 내 목숨 잃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엘리야가 그럴 수 있나? 라는 마음이 들지만 엘리야여도 그래야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이니까요. 내 목숨 잃게 생겼는데 누군들 두렵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칩니다. 유대 땅으로, 더 남쪽으로, 광야로 혼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죠.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죽는 게 지금 내가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것보다, 괴로운 것보다, 힘든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입에 물을 먹게 하시고 먹을 것을 먹게 하십니다. 그를 붙드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걷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자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어려움을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0절의 말씀, 19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새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느니라. 엘리야의 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이려고 하는데 다 죽어서 없어졌고 나만 남아서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있는데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나만 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물으십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다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14절의 하반절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외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나만 남아 있었으니까. 예, 우리들처럼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나만 혼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내 모습은 이래야 되나? 왜 내 옆에는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없나? 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왜 나를 사랑해줘야 될 나의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형제가, 친구들이, 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이해해주지 못하고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왜 나 혼자 있을까?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엘리야가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만 혼자 있잖아요. 나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을까요? 야, 너만 혼자 아닌데 왜 그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너 그것도 못하고 못 나가지고 그러고 있냐?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줬는데 왜 그 능력대로 못하냐라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해야 될 일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너 저기 가서 이렇게 해야 해. 너 이쪽 가서 또 이 말을 전해라. 좀 서운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나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괜찮아도 해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소명을 주십니다.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네가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요. 18절 말씀. 19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이 7,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정한 숫자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가운데 딱 7,000명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7,000 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은 수를 어림잡아서 대표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어디 갔는데 야 거기 사람이 참 많았어라고 할 때 몇 명 있다고 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다 세보니까 3,860명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사람이 참 많았다라고 하면 우리 그냥 어림잡아서 야, 한 1,000명은 있는 것 같아. 한 10,000명은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숫자예요. 여기서 7,000은요. 완전한 수, 많은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충분히 많은 자가 있게 할 거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아있는 믿음의 남은 자들이 충분하게 있다. 너는 혼자라 오직 나만 남았다. 누구도 나를 몰라준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분명히 너의 곁에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너와 함께할 동역자들,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나아갑니다. 내가 혼자다라고 생각하며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배당 가운데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기도할 때 외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주중에 낮 시간에 목사나 팔자 좋아서 예배당 와서 앉아있지.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일도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예배당은 비어있죠.
근데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냥 어느 날은 나 혼자 앉아 있는 것처럼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로울 때, 나만 혼자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이 힘들 때, 또한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위로가 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각자 되시는 시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위로가 됩니다. 각자 맡은 대로 각자 섬기겠다, 지키겠다 말씀하신 대로 청소하기 위해서, 또 교회 구석구석 살피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 내서 예배당을 찾는 분들을 보면서, 섬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12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중에는 예수님의 곁에 가까이 따라다녔던 남자들도 있었고 또 여성들도 있었고, 어쩌면 젊은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가 많은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구원이 있음을 믿었고, 그 예수께서 남기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명령하신 대로 기다릴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믿었고요,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함께 기도에 힘썼죠. 혼자였으면 기다리지 못했을 겁니다. 혼자였으면 도망쳤을 겁니다. 혼자였으면 두려웠겠죠. 그러나 함께였기에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고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제자들 가운데 또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혼자일까요? 정말 내가 혼자 버려져 있을까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 외로움에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에게 옆에 가서 아무리 당신 혼자가 아니야, 당신을 위하는 사람이 있어라고 얘기한들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나는 지금 외롭고 힘들고 지쳐 있으니까요. 다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믿음의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또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합니다. 사도행전은 제목 그대로 사도들이 행하였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었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또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 가운데 오셨고 이제 그 성령께서 이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이루시는 이야기, 그러니 성령행전이죠. 또 다른 이름을 붙여본다면 이 책을 교회행전이라고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곧 교회가 되었고, 사도행전은 곧 초대교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첫 사람들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들은 또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이 주어졌고요. 우리에게도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셨고 가신 주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으니 이제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라 명령하셨죠. 이 약속과 명령으로 우리가 삽니다.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지만 역시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지만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혼자라고 할 때는 참 힘겹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 약속도 이 소명도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그들이 함께 더불어서 기도에 힘썼다. 우리도 함께 더불어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내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기 위하여서 믿음의 가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